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여름이 매우 의미가 있고 굉장히 또 한 걸음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갔다 오며 또 남성교회가 연합하여서 성명교회에서 2박 3일간 선교 봉사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그 동시간대에 우리 중고청 연합 수련회가 또 강주 곤지암에서 기도원에서 진행되어졌고 또 오늘까지 우리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성도님들을 또 그곳에서 어떻게 만지시는지 많이 느끼고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는 진정으로 제가 늘 느끼는 바는 공짜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합니다. 이번 여름 선교의 대회를 통하여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남선교 선교 봉사 수련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남선교 선교 봉사 수련회 가운데에 그 김동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목회인데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 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을 던졌고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불필요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계속 던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놓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누의 목사 장로 수련회 때에도 그때 주제가 마을 목회였습니다. 이번 남선교 연합 수련회에서도 동일하게 마을 목회라고 하는 주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선도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선도교회가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표를 또 한 번 던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갓난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여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우리 선돌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쾌함이 시원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 이처럼 요구합니다. 그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사랑이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기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요구는 단순히 부탁이나 권유나 권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명령입니다. 매우 강력하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형제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영혼이다. 사망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덧붙이고 있지요. 이미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그 행위는 이미 그들을 살인하는 행위와
매반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형제를 죽음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 권세 아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살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다라고 오히려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안에 살인을 행하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이미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을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된다라고 이처럼 너무나도 명쾌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매우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이고 미워하는 자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우리의 그 행위는 결국 미워하는 행위이고 그들을 살인하는 행위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죽음의 자리에 계속 몰아넣는 그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살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명쾌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지요.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단순히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더욱더 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그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랑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접근하지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우리의 형제가 궁핍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재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서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 그들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실질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다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의 표본이 바로 1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너희의 재물에 대하여 17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숨은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민요 갑돌이와 갑순이에 얽힌 교훈 깊은 유머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동네에 살았는데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그 민요의 그 가사의 내용이지요. 이들의 이름이 왜 갑돌이와 갑순이냐면 평생 갑으로만 살아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늘 갑으로만 살아서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갑으로만 살았던 이 둘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품었다,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못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돌이는 을순이에게 장가가고 갑순이는 을돌이에게 시집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시집 장가가서 첫날 밤은 울었지만 다음 날부터는 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갑돌이는 을순이를 만나서 웃었고 갑순이는 을돌이를 만나서 웃었다라는 것이지요. 우스갯 이야기 같지만 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참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런 우스갯 이야기로 유머를 섞어서 우리에게 또 제시합니다.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을의 입장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내가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을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랑이 아니라고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진정 갑 중에 갑이시지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어 버리셨습니다.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으로 서셨습니다.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고 수월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의 재물 그것 사용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지만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축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엄마로 널리 알려진 김혜자 권사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린 켈리 기자의 일화입니다. 그가 소말리아에서 기근이 매우 심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한 작은 소년을 발견합니다. 온몸은 벌레에 물린 채 영양실조에 걸려 배는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했고 피부는 아주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노인들보다도 더 주름이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기자는 마침 갖고 있던 과일을 그에게 주었지만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 과일을 반으로 잘라서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마을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따라가 보니 어느 집 안에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소년은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자기의 입에 넣고 베어 씹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게 입을 벌려 그것을 입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턱을 자신의 손으로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그 동생이 그 과일을 마저 씹도록 하여 넘기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기자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먼저 살피느라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형의 사랑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까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동생의 그 안타까움을 모른 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그 사랑을 공급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이미 얻은 그 생명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전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가 않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은혜가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아깝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하였을 터인데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빚진 자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에는 감사함이 충만해야 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 그 사랑을 입은 것에 대하여 우리 한편에는 늘 불편한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과 함께 빚진 자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값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랑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